할렐루야. 네, 이제 3월 지나고 오늘 이제 4월 첫째 주일 됐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크게 아멘으로 감사하고 또 크게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며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삼부예배나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심령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아버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아버지 큰 은혜와 축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서로 우리 샬롬 사다 시작. 자,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4월이 시작됐습니다. 4월달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과 부활의 종교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화려하게 피는 이 봄에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올바로 알려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고난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알지 못하고서는 기독교를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깊이와 진실을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깊이와 진실을 알려면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 53장만큼 십자가 고난의 깊이와 진실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성경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사야 53장 말씀 일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이 53장은 매우 어려운 장입니다. 읽어도 알 것 같고 모르고 같고. 그래서 이 이사야 이 53장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설명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겠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부분은
앞에 부분은 지난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시간을 갖고, 이 뒤에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되지 말고 쉬운 말씀, 은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사야 53장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읽어도 이게 뭔가 핵심을 몰라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핵심을 알면 쉬워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십자가 고난의 진실은 무엇인가? 바로 이게 핵심. 우리가 알아야 할 십자가 고난이, 그런데 이 고난의 진실이 뭐냐? 이 진실을 알아라.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진실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 고난이라고 안 하고 왜 진실이라고 했느냐?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오해하고 있어. 지금도 오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읽기는 읽죠. 그러나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왜 진실이라고 했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는, 따라합시다, 깊고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깊고 깊은 비밀이 비밀. 그러니까 이 진실을 알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진실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시간 4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3가지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조금 더 새롭게 깊게. 그런데 이 앞에 3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핵심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4번째는, 이거는 아마 성도 여러분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씀. 세상 태어나.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니까 너무 어렵죠. 처음 듣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4번째가 사실은 오늘 설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우리 앞에 3가지는 지난주에 조금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나 이 앞에 3가지는 따라합시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올바로 확실히 알아야 할 십자가의 고난의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인데, 크게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4번째 말씀에 오늘 집중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고난 그 내용에 대한 진실이에요. 내용에, 우리가 십자가 그 내용에 대한 진실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죠. 자, 여기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도 십자가 지붕에 있어요. 자,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이 십자가 고난, 이건 고난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아멘. 여러분, 껍데기만 알면 뭐예요? 뭘 알아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을.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그 진실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요, 그 십자가를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십자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하면 뭐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걸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조금 나아요. 얼마나 아프셨나. 조금 낫죠. 얼마나 아프셨나. 그러나 그것도 진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실은 우리가 깔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낭만도 아니고 아이고 얼마나 예수님 아팠을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진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 저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십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분도 뭐 많이 알죠. 그러나 그건 진실은 아니에요. 오늘 십자가 고난의 그 내용의 진실은 여러분 누가 묻거들랑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뭘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 저주는 사람의 저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그럼 그 하나님의 저주. 자, 그럼 자, 오늘은 좀 빨리 갑니다. 왜? 뒤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저주가 뭡니까? 따라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 저주가 뭐라고요? 그냥 자꾸 아픈 정도를 가지고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은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 고난 내용의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12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3시간 동안 온 땅이 완전히 불 나가서 깜깜. 그냥 우리가 무슨 비가 와서 소나기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 세상은 깜깜. 그 3시간은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지옥의 형벌을 돌아가신 후에 받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받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의 형벌은 우리가 지옥 안 가봐서 모르지만 우리가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조금은 알 수가 있어.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는 조금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다음 주 고난 주간이에요. 자, 이거를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자, 아멘. 이거를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도 진실은 아니에요. 그건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자, 오늘부터 따라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저주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진실. 두 번째는 뭐냐? 그 십자가 고난, 그 원인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돼. 원인. 아까는 내용, 이번에는 원인.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았냐? 자, 내용은 우리가 아까 알았죠. 왜 우리가 그 원인, 그 원인, 뭐 때문에? 그 진실은 우리 한번 다 합시다. 나의 뭐 때문에? 이게 진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건 은혜 받지 않아. 은혜도 크게 은혜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해요?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왜 십자가? 그 자기 죄 때문이지. 자기 죄 때문에.
자, 우리 지난번에 읽었지만, 자, 4절 우리 한번 간단히 또 읽습니다. 우리 4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걸.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뭘 받아서 징벌 누구한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한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죄 때문이라고? 여기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죄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왜 맞은지 알아? 자기 죄 때문이야. 이런 오해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진실의 오해예요.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거짓 뉴스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지금도 거짓 뉴스를 그를 맞는 줄 알고 그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참말,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이단, 그거 맞는 줄 알고 따라가. 우리 신성교 성도들은 여러분 거짓에 쫓아가지 않고 진실에 쫓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진실이 뭐냐? 4절입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따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따라합시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원인이다. 자, 아멘입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산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제가 대답할게요. 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인들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인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 읽었잖아요. 누가 못 박았어요? 로마? 맞은 건 맞다 그래. 자, 다시.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대제사장들이다. 자, 맞으시면 아멘. 맞아요, 틀려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대제사장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은 건 맞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십자가 2000년 전에 그들이 다 못 박고 맞아요. 자, 오늘부터 알아야 돼요. 따라. 그때 나도 거기에 있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우리 신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지금 2000년 지금인데 그때 내가 있었다고요? 우리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따라합시다. 그때 나도 있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될,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래서 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때 분명히 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것은 따라서 그러나 나의 죄는 거기 있었다.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죄가,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늘 내가 나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있다 하지만 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깨닫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2000년 후에,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3000년 후에, 지금은 우리는 2000년 후죠. 3000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온 인류에 여러분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깨닫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죄가 거기 있었다면 나도 거기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죠. 내 육체는 없었지만은 나의 몸은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비약해서 따라합시다. 나도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의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진실은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상관없어. 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가? 오늘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나는 없었지만 나의 뭐는 있었어요? 내 죄가 거기 있어.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도 바울. 자, 제가 자주 미쁘다 시작.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죄인을 뭐하라고? 구원하러 세상에. 그럼 여기서 예수의 죄인이라는 것은 그때 그 당시 사람만이에요? 오늘 우리까지예요? 오늘 우리까지.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 죄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의 죄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따라서 죄인 중에 내가 뭐해? 내가 가장 나쁜 놈이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산부에 가는 성도로 교회 몇 년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십자가 바로 올 때마다 따라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세 번째는 지난주에 좀 하다 말았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십자가 고난의 진실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고난 목적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목적이에요. 아까는 원인, 맨 1번은 따라서 내용, 원인. 오늘 세 번째는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목적의 진실은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제 여러분 대속과 구원,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라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목적은 따라서 대속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대속과 구원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5절에 따라합시다. 중간입니다. 5절 따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그래. 여기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대속을 말합니다. 대속. 그 다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이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신 목적은 대속과 구원이라. 그 다음에 5절 끝 들어갑니다. 따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받았다. 여기 채찍에 맞음으로 이것은 대속을 얘기합니다. 대속.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도 5절 끝에 끝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예요? 그래서 6절이죠. 6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은 대속을 말합니다. 대속.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 담당시켰다는 말 그것이 2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 오늘 이것서 그것은 한번 집에 가서 이 담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대속. 자, 여러분 이 대속은 혹시 교회 나오면서 대속 아직 모르는 분은 초짜들이죠. 여러분 이 대속은 기독교에만 있는데 속죄제, 이스라엘의 그 제사 중에 속죄제, 이거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될 건데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 대속이라 그래. 대속. 대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대속죄일 중에도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염소 2마리. 그래서 한 마리는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제물. 그래서 피를 뿌리고 그것이 이 대속죄라는 것은 개인의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 이스라엘 민족의 큰 죄를 1년에 한 번 7월 달에 있어요. 7월 달에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대속죄는 짐승 염소 2를 내서 하나는 제물로 드려.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안수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 염소에게 가. 이거를 따라 전가. 이걸 전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이 염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아주 먼 광야에 가서 버립니다. 못 돌아오도록 멀리 가서 버려요. 그래서 짐승의 밥이 돼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하나는 제물로 죽고 하나는 야생 짐승의 밥으로 죽어요. 그러나 둘 다 공통점은 이 짐승은 죽을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속을 모르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 십자가가 뭡니까? 그러면 몰라 그러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후원하셨다. 자,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진실이에요. 진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헛다니는 거예요. 자, 이걸 안 사람이 세례 요한이.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 이튿날 시작. 뭘 지고 가요? 아까 제가 짐승 2마리 얘기했죠? 제물로 드리는 거 말고 또 하나 이거를 따라서 아사셀 어린 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사셀의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따라서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염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성교회 성도, 이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의 모든 죄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나를 참으로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 자, 이제 오늘 네 번째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고, 근데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 세 번째 요까지를 따라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깊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이 나오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십자가 고난의 진실입니다. 네 번째, 그 십자가 고난 따라서 배경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네 번째는 무엇에 대한? 배경. 그러니까 이 배경이,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오늘 이 설교는 아마 평생 처음. 자, 배경. 자, 이제 중요한데 간단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 제물이 됐죠? 근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따라, 예수님은 몸만 드린 것이 아니고 무엇까지도 영혼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은 여러분 짐승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물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물 되는 걸 그건 인신공양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이단들은 우리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라. 그거는 테스트 해보는 거.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이단들이 옛날부터 있어요. 자기 아들을, 자녀를 바치는. 그러면 짐승을 바치는 거하고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사람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그런데 자 오늘 뭐 시간 많으니까 따라합시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몸뿐만 아니고 뭐까지?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 꼭 깨달아요. 여러분 이 성경 역사에 영혼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비밀이에요. 이건 깨닫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워. 이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없어요. 구약에도 없어요. 오늘 이사야 53장에만 유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고 중요한 성경이고 깊은 성경이다. 자,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혼까지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로 갑니다. 자, 알고, 이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했은지요. 따라합시다. 그의 무엇을?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만 제물이 된 거예요? 영혼까지 제물이 된 거예요? 영혼을 속건 무엇으로?
제물로 드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충격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재물 그러면 우리는 뭐 짐승 그거밖에 우리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육체밖에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따라서 영혼까지 제물로 드리셨다. 이것에 우리가 큰 깨달음도 있고 우리에게 신앙에 큰 충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1절. 자, 따라합시다. 그가 자기의 뭐가 수고했어요? 영혼이 수고했다. 이 말은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 또 한 번만이 아니고 또 다시 한번 따라.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이것을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 자, 이 말씀에 큰 놀라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있어요. 자, 12절 우리 중간입니다. 중간입니다. 나누게 하리니 중간 따라서 그가 자기 무엇을 버려. 자, 성경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기의 육체를 버렸다 그랬어요? 영혼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영혼을 제물. 자, 오늘부터 자, 이제는 육체만 알지 말고 무엇을 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육체를 제물로 드리는 거, 영혼을 제물로 비교돼야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이 비밀을 여러분, 이 진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 고난의 사건은 따라합시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이거 배경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오늘은 배경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간 사건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예언, 따라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이고 우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누구의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진 것뿐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을 봅니다. 자, 9절.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어. 따라합시다.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 자, 예수님이 죽을 때 혼자 죽었어요? 두 강도하고 죽었어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그러니까 십자가, 그날은 십자가 3개예요, 3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운데 하고 강도 둘.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예언의 성취였구나. 또 따라서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 이것이 깨달아지신 분은 아멘. 자,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덤에 갔는데 누구의 무덤에 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은 그 500년 전 얘기입니다. 500년, 600년 전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그 아리마대 모세 요셉의 무덤에 간 거, 그것도 이미 뭐가 됐어요? 예언이 돼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도 이미 뭘? 예언이 됐어요. 놀라우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모르면 무식하면 놀라움이 없어요.
우리가 알수록 우리가 큰 이 기쁨이다. 자, 그래서 우리 더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거를 깊이 깨닫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시간 많지 않은데 간단합니다. 그 배경 세 번째, 따라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랑이었다. 이게 참 시간은 많지 않은데 누가 계획했어요? 자,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뭐예요? 사랑. 이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이거를 계획했어요. 자, 우리 성경을 10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모아사.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고 상함을 받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 고난은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라합시다. 받게 하시고 원하사. 그것은 누가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자,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한다. 그런데 그 계획은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계획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10절 끝에도 자 10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53장이 너무 중요하고 어렵다는 얘기에 그래서 자 10절 우리 맨 끝에 따라합시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을 뜻을 어떻게? 여러분 그의 손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여호와에서 기뻐하시는 뜻은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은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십자가를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따라합시다. 기뻐하시고 이루신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보여지는 사람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자,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자 31절 얼른 띄워보세요. 로마서 8장 이 그런 적이 시작. 자 32절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인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따라 예수님이 자원하신 희생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자, 억지로 예수님 졌어요? 자원해서 했어요? 십자가는 억지로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원했어. 예수님이 자원. 참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받는 거 여러분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러분 죄인은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되죠. 죄인은. 근데 여러분 죄인도 고난 받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인데도 고난 받는 것을 원하셨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인도 고난 받는 거 싫어해.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제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십자가 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자, 12절. 12절입니다. 중간에. 따라합시다. 그가 자기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 스스로 버렸다. 그리고 맨 뒤에 그러나 그가 따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욕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희생하는 거 안 좋아해요? 희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왜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그런 세상이. 그러나 오늘 성도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주 고난주가 그저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깊이, 그 고난의 비밀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고난을 자원하셨고 희생하셨다. 오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가 내 몫의 태인, 우리에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잘 지고 가는, 그리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우리 신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